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46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의 기쁨,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개인 주치의원이었고 또 심장혈관 질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던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모리스 박사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48세 된 찰리 맥케이라는 사람이 입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료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하는 중에 이 맥케이라는 이 찰리라는 소방관에게 우체부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레스트,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모리스 박사와 간호사들이 긴급하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우체부 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 이 찰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멈추지 마세요. 난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요. 하면서 죽어가는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종종 소리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의사들은 보통 놀라지는 않는데 보통 환자들 심폐소생술을 하면 아파 죽겠어요. 그만 누르세요. 너무 아파요. 라고 이런 소리를 지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난 지금 지옥에 있어요. 심폐소생술 멈추지 마세요. 하면서 찰리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빨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가 나는 목사가 아니고 의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상관없으니까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모리스 박사는 당시만 해도 무신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기억을 떠올려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만약 제가 다시 살아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찰리가 그 기도를 필사적으로 따라하더랍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이 찰리의 심장이 맥박 뛰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모리스 박사가 찰리 방을 방문을 합니다. 찰리는 깨어나 있었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더랍니다. 이 모리스 박사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또 죽음의 문턱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왔을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찰리처럼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기 시작하고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조사하고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또 경전들을 모아서 함께 비교를 해봅니다. 유대교의 탈무드, 또 이슬람의 코란, 인도의 베다와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브라만 경전, 조로아스트교의 경전 등 세계 무수한 종교들의 경전들을 다 모아서 그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그 죽음의 문턱을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일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대통령의 주치의를 할 정도로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프랭크는 변호사이면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변호사이면서 칼럼니스트인 이 프랭크가 그는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느냐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거짓인가를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 백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져서 결국은 책을 덮어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음성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소멸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증인되어져서 지금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맞서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1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호러스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 공사관 총영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하셨고요, 남대문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1900년 흥선대원군이 고종 황제를 몰아붙여서 서양 오랑캐들을 척살하라라는 명령을 전국 각지에 비밀 왕명으로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고 교회와 학교를 다 불태워버려라, 이런 명령이 전국 각지로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세뮤얼 모펫 선교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모펫 선교사는 외무대신, 우리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재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종 황제에게 항소하게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하게 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말살시키는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고하게 했고, 그래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알렌 선교사처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버티고 서서 간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허봉기 목사님이 쓴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토요일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딸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다음 날 주일날 허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 중에 딸이 칼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내려와서 딸의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고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와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글을 쓰셨느냐?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잃고 나니까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규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오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진짜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예배가 아니고,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찬양이 아니며,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지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감격적인 사랑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 병이 다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목사님이 베트남에 가셨는데요, 호치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약 3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재활센터에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찬양 인도하는 한 청년은
제가 마약 중독자일 때 저는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의사들도 저를 포기했고 집에서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통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고 마약에서도 벗어나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세상에 마약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약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서 죄가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죄에 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이기심이 나의 승리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이김임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